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9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시온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산의 이름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동편에 있는 산이 모리아산인데 거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읽은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란 뜻을 갖고 있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시온의 특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교회만이 소유한 영광이요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면에서 보면 약해 보이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합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사업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돕습니다. 의료사업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을 우리가 짓기도 합니다. 교육사업에 힘써서 젊은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학교도 우리가 짓고 운영을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공헌한 바가 아주 큰 것입니다. 문학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미술 등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좋은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교회의 참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교회의 자랑이 꼭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상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명이고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굶주린 사람이 많은데 내게 쌀이 있으면 나눠줄 책임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만연한데 내게 좋은 약이 있으면 그 약을 나눠줄 책임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빛을 비춰줄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 건져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교육 사업이 됐든 문화 사업이 됐든 위로 사업이 됐든 구제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지상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야 멀리 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야 넓게 보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높은 산에 등산하는 이유가 높은 산에 오르면 운동도 되지만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높은 산에 오르는 생활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생활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산에 오르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려면 간편한 옷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이 나뭇가지나 가위에 걸리기 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만큼 지장이 돼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습관이나 오락 같은 것은 아예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려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께서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산에 오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땀이 나도 참아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디며 우리는 걸어서 올라가야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려면 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다윗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걸어만 가서는 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나온 세월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갈 것도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데는 매일매일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 일찍이라든지 아침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바위 끝 뾰족한 곳에 험준한 데에서 거한 데는 새들의 왕이 되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으로 영혼을 높은 산에 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일의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가장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 그리고 시험이 없는 평탄한 생애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그의 생활 신앙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심지어는 복음의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최선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재주와 물질과 시간을 다해서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서 또 살림을 하면서 군대에서 사무실에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 외쳐야 멀리 들립니다. 낮은 데 있으면 소리를 쳐봤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활과 정신이 먼저 바르게 돼야 불의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남더러 깨끗하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깨끗이 삽시다. 나부터 바르게 삽시다.
우리 교회부터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